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넓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량이 허능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뤘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중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15절부터 20절, 21절 그 부분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보다 저 마이크가 이거 폰으로 녹음된 거 줬었는데요. 크게 잘 나오던데. 녹음이 저게 이게 좋아요? 네, 크게 잘 나와요 녹음이. 그 폰에 녹화된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건 이제 진통의 고통이 오겠죠. 아기를 낳으려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안전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뭐에 비해서 평안하고 안전하냐? 정말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보다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이때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은혜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뭘 보면 더 아냐?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진짜 성령의 탄식을 듣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곧 더군다나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그 인연을 많이 두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종말의 복음을 얘기해서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왜냐하면 지금이 아무리 그 7년 대환란의 본격적인 창세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무서운 환란이 오지만 그래도 지금 말세의 지말에 지금은 재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날들의 마지막 환란의 날들에 비하면 그걸 그래서 대환란 그랬습니다. 그런 환란의 날들에 비하면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구원하시고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떼어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이 잠을 자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둔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토요일날 좀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보통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 저를 물론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셔서 쉬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항상 좀 나와서 더 기도하고 싶다. 물론 집에서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틀려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또 1시간 반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분은 1시간 반 거리에서 남의 교인이 와 기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꼭 사람들이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더 자유롭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10분도 안 지나가고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게 준비하신 은혜고 예비하신 은혜구나. 근데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정말에 애타하시는 마음과 저를 통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서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에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특별히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몫이야.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르심, 꼭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그런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또 돌보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주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타락에서 절대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적 무능하세요. 전적 무능. 이게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 말고 이 은혜가 뭔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그 타락 상태에서 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야. 누군 좀 낫고 누군 좀 그렇고 이렇게 누구를 아무리 악인이라도 비방할 수 없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졌을 때 인간은 다 똑같이 전적 타락이구나. 예? 전적 타락이에요 진짜. 이건 좀 나쁘고 덜 나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조언도 하고 그 영혼들을 뭡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책망을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무능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전적 타락에서 내가 빠져나올 어떤 힘도 나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부어주실 때 정말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계속 완전히 나하고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않아.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고 해역하고 악독하고 부모가 되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자식이야.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네. 어제도 그 마음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가 볼 때도 나의 전적 타락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 무능이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옥불로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 값진 아들의 피를 흘려서 아들을 아예 내어주셨잖아요. 네?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당신의 품속에 아끼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그죠? 우리 품속,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인간의 단어로 아끼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관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이었구나. 그분이 하신 일이 전적인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자기가 타락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를걸요. 그거는 내가 어떤 죄성에 대한 전적 타락의 수준을 아는 겁니다. 죄질을 아는 거예요. 죄질. 그럴 때 무능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뭐 내가 이럴 줄 몰라서 내가 왜 이런 존재야.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타협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번 그분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것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능력을 알면 또 뭐합니까? 그죠? 이게 희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무능하다. 어느 정도 무능하냐면요. 죄에 내가 나에 대해 나하고 마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네? 그 정도. 자아는 정말 나를 지옥불로 던져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도대체 받을 가치도 없어요. 그 죄로 인하면. 그래서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의 안에만 빛이 있습니다. 거룩과 의 안에만 빛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빛 말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식상해요. 죄에서도 식상하고 누가 가슴을 찢고 막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왜 저렇게 난리를 부리지? 꼭 그렇게 회개해야만 회개야?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인간이 생각하고 말고 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죄라도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노부모 살아계신 분들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아는 그 죄가요. 건의에 대한 불복종이 얼마나 무서워. 그 하나의 죄로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인지 아세요? 그것이 새벽에 제 영혼과 육체를 막 찍어 누르는데 막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누워서 나는 지옥 가고 벌떡 일어났어요. 살렸어요. 하나하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거를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죄가 얼마나 그게 지옥불로 저 그랬어요. 그런 걸 하나 해주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십니까? 그것도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인 막바지예요. 막바지.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 가지고 그냥 던져버릴 수 있죠. 한 영혼도요 던지지 않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애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다 기도 다시. 특히 가족 식구를 위해서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또 잊고 있던 영혼들을 제가 또 잠시 쉬고 있던 영혼들을 만나자면 다시 기도합니다. 이름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보시면 되니까. 그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왜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버리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토요일날은 중보기도 하기 아주 영혼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어디 받았다고 제가 다 알까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됐다 합니다. 부어졌다 합니다. 양동이로 부으시든지 뭘로 부으시든지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피하지 말고 목이 굳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과 여기는 연결을 시켰어요. 너는 15절에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진리를 거역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분별을 하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는데 설교 듣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몰라.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하시고 듣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뭡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합니다. 진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에게만.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누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면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같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것이 그냥 막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곡이 있으니까 그냥 부르는 그 곡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같이 훨씬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저 영혼도 보고 여러분의 영혼도 보잖아요. 더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더 겸손. 왜? 겸손은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문이 다 열려버려요.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훈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어찌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꽂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자기 영혼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루아침에 안 돼도 늘 밑바닥에 더 깊이 나가서 여러분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겸손하려면 제가 여기 청년들 밑으로 들어가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큰 영적인 이익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깡패 집단은 서로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 여러분 부모님 앞에도 진실 어리게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 진심으로 대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중 복선을 깔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잘하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영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겸손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쪽 마음 말고 마음의 어떤 한 조각만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나요?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하나님 의지해야만 될 때 말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물이 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아닌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특별히 망해가면서도 교만했어요. 사람이 망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병이 들어도 겸손하지 않아요. 왜? 진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 히스기야 같이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마음에서 다 제거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 하나만을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의의 호소를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의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발견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목사님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저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언하면요, 저는 가슴에 담습니다. 왜?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청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의의 길을 가고 거룩의 길을 가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데 그 예언만 따라가면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로고스는 레마로 봤을 때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에 거기 홀이라도 같잖아.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네. 그래서 이게 진실 게임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깊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가 십자가까지 져주지 않았어도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콧방귀나 끼고 그리우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배은만 나고 그게 바로 폐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폐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셨건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폐역을 못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슴을 찢으세요. 다 반역을 해도 다 폐역해도 제가 하지 않게 제 영혼의 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해야 돼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폐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폐역한 세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디서부터 놓쳤을까? 모든 병이요, 다 어떤 수위가 있더라고. 그거를 탁 지나면 그 병이 계속 깊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초기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단해져갖고 나중에 돌이키는 건 마음이 다 빼앗겨서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그 시간에 마음에 어떻게 쏟아진지가 아니고 다 은혜가 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울증을 토로하든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은 곧 끝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을 벗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 비진리죠. 진리가 아닌 것들은 경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디모데 자신이 가르치려고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받아요? 아까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많이 임해야 자꾸 진리를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이런 종교주의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율법주의가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냥 거룩에서 나오는 어떤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요, 존재고. 이거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를 그냥 다 완전히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그래야 겸손하게 시작해요. 그래야 경건하게 시작해요. 그러니 이런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죠. 얀브레 이런 사람들. 얀브레 그런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여기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기서 견고한 터는 뭡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뭡니까? 진리인데 교회의 터는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의 믿음의 터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고 또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이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밤에 요새 길잖아요. 밤에 한두 시간씩. 그럼요, 이게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깊이 묵상하면 가슴에 새겨져요. 가슴에 새겨집니다.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고난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터치합니다. 계속. 뭔가 막 세상 흐름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막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요 그냥 한복판에 세상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한복판으로 가야 돼요. 계속 성령의 감화 감동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울렁울렁. 내가 뭔데? 그냥 나는 그냥 악해. 근데 계속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 가슴에 새긴 것들이 다시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옛날에 줬던 그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그래서 주님과 마음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잠깐 은혜 받고 그럼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1대1로 주님은 자꾸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우리나라 되면 또 이게 그런 거 오는 게 있어요. 그래도 계속 주님과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터가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날지 않다 그랬어요. 언업자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많이 하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포인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며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린 죽지 않았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거대한 구속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 여러분에게요 그냥 멀리 갈 거 없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확 그 회개가 터져갖고요. 막 몸부림치고 올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내 식구가 아니더라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만 하면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제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에요. 내 책임이야 이거. 어디다가 이 영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대통령?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교회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해주실 수는 있겠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과 이 적어도 이 가족의 친척들의 영혼을 위한 거는요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울부짖을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네? 물론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치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제 영혼이 정말 누더기 옷을 입거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됐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 때려서라도 이 영의 눈을 떠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에 같이 깨닫게 해주세요. 죄인지 모르잖아요. 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회개하지 않는데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훨씬 더 내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요. 너무 혼적이라 그냥 진지한 거는 내가 죽을까봐 이런 진지한 밖에 없어.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밖에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만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불의를 떠나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졸지 마시고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건요. 영혼 육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육체는 놔두고 영혼만? 아니에요. 영혼을 멸하고 육체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청년이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 아버지의 첩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바로 지적하지도 못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육체를 멸할 것이다. 사탄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에서 성적인 죄를 지면요 몸이 나중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죄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은 정말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쓰임받으려고 깨끗해지려면 안 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도 찾으세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 본래 우리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요?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의 자녀들이 하루같이 너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디에 부어줍니까? 성령을. 아까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뭐가 됩니까? 육체가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육체가. 물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왜? 말세에 육체에 우리 성령,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이 뭡니까? 그 그릇이 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릇인 우리의 몸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그럼 여기서 뭐와 같습니까? 장막집인데 임시적인 집입니다. 몸은 임시 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골똘히 해보세요. 잠깐 깨닫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확 붙잡아. 그래서 이게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하는 거야. 임시 처소야, 임시 처소. 임시 처소인데 임시 처소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이거를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하고 믿음을 다 팔아먹잖아요. 지금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몸은 장막집이고 그 우리의 그릇인 몸은 임시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이 임시 처소를 떠나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부활할 때 악인만 부활하거나 선인만 부활하거나 그러지 않고 동시에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쳐서 목적지키고 육체를 잘 다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다리는 지금 세대는 참 찾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70대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 육체까지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고 네? 육체까지도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성도들은 거의 성인과 같이 살아요. 그런 길을 목표를 가야 돼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그릇인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 몸뚱아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도 육체에도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는 영광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풀의 꽃과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오스카 아니 어디지 뭐 상탄
아줌마 있잖아, 할머니. 그분이 그랬더라고. 아, 요새 뜨시던데 뜬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뭐 그 식혜가 바바리 뜨는 거랑 별반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없어져.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네?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거든. 육체는 풀에 꼭하다고 그랬어. 육체 가지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육체에서 나온 아무리 그게 영광스러워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막 꽃이 폈는데 저녁에 시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 이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피고 사라지는 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이 안 주시면 찾아봐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14절부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 체질을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안 와도 참 좋아요. 주님, 저 정말 먼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먼지 같은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뭐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울렁거리죠. 먼지뿐임을 기억.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인생 덧없어. 고해 같은 세상을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막 너무 난리 부릴 것도 없어.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허무맹랑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은 그렇다는 것에 한 가지만 깨닫는 거, 허무하다는 거. 우리는 허무함만을 깨닫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허무하고 먼지 같은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지옥 안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냐.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기까지 진심을 깨닫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머리로만 알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영이 진짜 깨닫는 거하고 틀려요. 머리로 알지. 네? 다 종교에서도 다 말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머리로도 알잖아요. 아, 제가 늙을 줄을 젊었을 때 특히 20대는요 생각을 못해. 내가 그렇게 늙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니까. 근데 결혼만 하면 이게 무슨 화살쪽까지 가다가 왜냐면 애 낳고 막 정신없이 애 낳고 또 막 애도 어제 키워봤어. 그래갖고 정신없이 막 몸도 약해 또 막 몸도 막 회복도 안 돼. 그런 상태에 또 둘째나 더 정신없어. 막 둘째부터는 더 정신없어. 하나 낳은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야. 둘째 낳지 더 정신없어. 아니 나는 어떡하려고 애를 둘이나 이 몸을 가지고 앉아서 맨날 식은땀이 그냥 그 파고드는데 이 이마 줄줄줄줄. 인생이 참 그냥 막 순식간에 막 30대 40대가 휙 가버려. 먹고 살려고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지만은 않았어요. 주님 인생 이런 물 붙이셨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16절까지만 있어. 근데 17절에 뭡니까? 그런 먼지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잘못된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먼저 갖고 풀에 꽃과 같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5절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저도 여기 아침에 하자고 했지만 육체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풀의 꽃도 안 돼. 이거는. 솔로몬의 입은 꽃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 가치를 제발 두지 마. 이거 자체가 죄예요. 거기다가 절대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전전 금거.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인생에 속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죄예요. 이 인생의 그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다고요? 인생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죄예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도요. 아프긴 해.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큰애가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눈을 딱 떴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더래 자기가. 그래갖고 너무 그런데 이제 일어나갖고 다시 방을 막 갔는데 다시 씻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화장실 가고 또 2차 쓰러졌어. 그때 쓰러지기 전에 이 증상이 뭐가 좀 눈을 떴는데 싹한 거야. 난 실명이 왔나 보다. 아 이게 실명이 왔구나 나는. 그래갖고 순간 이제 그러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기 그 한 1분 한 30초 됐잖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빨리 공부도 다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교수님한테 말하고 해서 빨리 한국을 가야겠구나. 참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제가. 근데 새카맣게 몰랐어요 우리는 걸렸는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왜? 저는 이상하게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 맞습니다. 난 죽지 않을 거야. 왜? 다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 주님. 내가 해야 되고 날 부르심이 있잖아. 난 공부가 내 부르심은 아니야. 그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치? 육체가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가져야 될 이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돼. 참 맞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가야죠. 왜?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먼지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영으로 깨닫나요? 그래서 인생에 미련이 없나요? 인생의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요. 괜찮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성수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책임지실 겁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도 진실로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이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생명이야. 뭘 염려해.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거는 제가 죽든지 살든지, 육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의 생명이 참 생명이잖아요. 진짜 생명이. 진짜 사는 거는 그분만만 있잖아요. 범죄하고 어둡고 죄를 짓고 불신과 불순종과 폐역 가운데 있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건 죽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깊은 안에서 그 소용돌이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서 이것이 막 세상의 그런 물들과 인생으로서 이 생에 집착하고 열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고는 심령이 막 뭐라 합니까? 병들어버리고 굳어 있어요. 동맥경화증 아니면 그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심근경색같이 심령이 굳어 있어요.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걸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외치라는 거예요.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육체를 끼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혼과 육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예? 그런 영향력을 끊어내고 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희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까 다시 들어버렸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 생이 잘 안 끊어질 때 외치세요. 외치라고 그러죠. 뭐라고 외쳐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이 가면 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표현상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래서 시편 62편인가에 보니까 먼지 같은 그런 휙 불면 날아갈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 그런 존재, 돈도 그런 거, 이 생에서 내가 쓰고 살고 먹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니 내 존재를 위한 모든 것들이 내가 풀리고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은 더 아무것도 안 했지. 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런 가치관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몸은 오늘 말씀대로 그릇입니다. 그릇. 깨끗한 그릇. 또 그릇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릇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했어요. 인간은 그분이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양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릇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릇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네. 이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주인이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어떤 것도 따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셔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1%의 만약에 그런 불평한 마음이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은요. 이전에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왜? 라고 봐요.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해요. 다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폐역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으신 그 십자가 사랑의 명 내가 얼마나 폐역한데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불을 던져줘 보면 내가 안 그러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게 얼마나 폐역한 건지를 그냥 은혜 주실 때만 생각하고 말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의 폐역에 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어떤 은혜, 어쩐 은혜일까 이게. 그래도 뭔가 기도해놓은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주시고요. 시간이 가면서도 그거밖에 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구제하고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먹고 산 거로 생각해요. 먹고 산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불을 정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받아서 지옥불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혼이 정신이 확 딱 들 겁니다. 아 어제도 울었어요. 지옥불 보여달라고 집에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언젠가는 그 비슷한 거라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한마디 하면 또 무너져서 지옥불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가 지옥을 본다면 어떨까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진짜 온유하게 되고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게 될까요? 남이 본 은혜도 내가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의 20절과 같이 보면 그런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은 여러 용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거의 명령이잖아요. 다 세상에 다 누구든지 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중보기로 하는 거거든. 그걸 영어로 얘기해서. 또 시편 1절 1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권리가 있긴 있어요. 안 할 권리도 있고 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익한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편에 보니까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때도 항상 뭐가 나옵니까? 뒤따르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육체는 불의 효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나 사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을 회중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깨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거기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담하지 않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나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부어져야 그게 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진리로 와야 내가 영을 분별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에베소서를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이르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이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항상 심령을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씻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씻는 겁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깊이 성령의 의지 인도하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회개할 거리가 생겨요. 그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막 5분 남겨놓고 막 회개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충분히 앉아갖고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면 하나하나 처음에는 얘 감정이 막 들끓진 않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자면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탁 그게 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회개가 빨리 되고 깊이 되고 그런 많은 기도 속에 들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 건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이 그만큼 깊고 이 혼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영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굳어지죠.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심령을 씻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 하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쓰임받아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영으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그분이 정직한지 그분이 얼마나 진실된지 나는 진실에 근접하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탁 붙잡고 금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진짜 생각해요. 너한테 금한덩이를 갖고 왔는데 말씀과 금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뭘 생각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되게 개인적이고요. 되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개인적이에요. 되게 적용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금이냐 금한덩어리냐 세상도 다도 아닌데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금한덩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나를 어느 날 심판하게 될 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 많은 순금이. 근데 그거보다 더 사모할 거예요. 나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꿀과 숭늉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진짜 마지막에 구속사를 마무리 칠 이제 큰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일들이 저는 한 방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 일, 인간성이 거기에 어떤 것도 단 1%도 내포되지 않은 그 일, 성령의 일에 사람이 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통로가 될 것인가. 그건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이 2장 20절 21절 말씀은 이 종말에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실 그 큰 은비하고 비밀한 그 일, 구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성령님은 혼자서 하시는 그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의의 길을 가고 거룩을 추구하고 누구든지 정직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을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그런 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깊이 그러면 그 기름이 임합니다. 의의 기름 부심이 임해요. 거룩의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소생시키는 거 있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 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거기 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을 항상 이렇게 펴놓으세요. 항상 여러분 머리맡에 그냥 펴라 그래서 어쩌다 그래도 좀 읽게. 지금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그러므로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실 그 마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것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말씀은요 청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청년들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청년의 정욕이 모든 세대 가운데 지금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네. 세상에 망조가 되었어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꺾고 그러지 않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왜 피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1:1 제자 연일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악어의 그러니까 입을 확 벌리고 있는데 사자의 입 안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죠. 여기 60대도 피해야 됩니다. 40대도 피해야 됩니다. 50대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나 그런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정욕적인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네?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으로 계속. 근데 요셉이 한 거 보니까 도망치잖아요. 겉옷이 뺏겨질 망정 도망치잖아요. 피했어요. 피하니까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도 범죄했을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란한 때인지 몰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음란해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왜 성령은 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없어. 우리 스스로 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네가 그것을 못 꺾으면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표현을 피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의를 사랑해도 의를 사랑하는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수준이 뭔지를 다 성경에 기록하시고 통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셔요. 세상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정도 갖고 내가 정말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있죠. 네? 그런 삶을 살아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 깨끗한 삶을 살